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베하 알로테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하 알로테카. 베하 알로테카. 예. 직역하면 내가 등불을 켤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도 이 부분을 이 모임 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번 주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이 그냥 옛날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장면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장엄한 장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베하 알로테카. 내가 등불을 켤 때 등불을 켜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베하 알로테카라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들에서 되게 무시와 오해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마저도 이단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 보시면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책꽂이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제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쇼파르와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쇼파르를 보면서는 뱀의 형상을 왜 걷다 갖다 놨냐 이런 분들이 있고, 메노라를 보면서는 왜 십자가가 아니고 왜 메노라가 거기 있냐 이렇게 항상 그런 시비를 거는 분들이 정말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의 상징물이 뭐로 되어 있죠?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을 비롯해서 실제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된 것은 한참 뒤에서부터입니다. 한참 뒤에 가서야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원래 교회의 상징은 뭐였을까요? 이 메노라, 금등잔대였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보여지는 선명한 이미지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역할이 또한 세상의 등불, 이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령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예수께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촛대가 뭐라고 말씀해서 해석해 주죠? 그 촛대가 바로 의미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 중에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익토스 모양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모양 가지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에 반해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그로부터 몇백 년이나 지난 뒤에서부터야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십자가를 싫어한다거나 막 미워하거나 그러냐? 그렇지 않죠. 여기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려놔가지고 또 오해하시려나? 예.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렇게 현대 기독교에서 보는 게 뭐냐면 십자가 우상 숭배에 더 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모양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어떤 장신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십자가의 이미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양새가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리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들, 우리의 깊이 새겨진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먼저는 걷어내는 작업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노라에 대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쇼파르, 그 뿔라파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이나 이미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등잔대와 나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거나 오히려 낯설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더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금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와 상징성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곧바로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말씀의 등불, 떡상을 비추는 등불인 것이죠. 그 등불을 의지하여서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의 조명하심 등등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볼 때에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등불을 켜라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등불을 켠 자라야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베하 알로테카의 원형이 알라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상승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영적 상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또 가지고 무슨 신사도주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식의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승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승시키셔요.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고양시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원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승된 상태에서라야 비로소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등잔대에 불을 그렇게 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을 비추기 위함이었어요. 즉 어둠을 밝히고,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을 그 금 등잔대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곳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등불을 켰어요. 자, 켠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켰으면 걸어가야죠. 그 보이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걸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니 그렇다면 걸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아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를 거치면서는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고요, 예배의 규례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초반부에 와서는 뭐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고요, 진영을 배치하고 군대가 편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뭐였습니까? 준비였어요. 전부 다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민수기 9장 10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걸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행진. 어떤 행진이에요? 누가 행진합니까? 군대가 행진합니다.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행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걷기는 걸었지만 어떤 걸음으로 걸었습니까? 피난민의 걸음으로 걸었어요. 그냥 그 나라를 빠져나오기만 한 거예요.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걷지만 피난민의 지친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발걸음 가지고 이 광야를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 걸음걸이를 감당할 자들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음으로요? 군대의 힘찬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그 출발 직전 행진의 규칙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알려주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함께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이 타이밍에 읽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목회 서신을 다 이렇게 보내드렸지만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었나요? 전부가 다 마찬가지로 진짜 피난민처럼 모였었잖아요.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모였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 열악하고 진짜 힘든 상황과 과정들 가운데서도 다들 그렇게 땀 흘려 가시면서 접이식 의자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모이시고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엄청 많이 훈련이 되었고요, 성장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훈련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모습들도 동시에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광야길을 잘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그대로인 가운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거가 강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선거는 하나만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되는 이 기가 막힌 여러 상황들이 또 있죠. 노란 봉투법, 그죠? 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냥 맨날 일장놀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주인공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맨날 두 눈 뜨고 봐야 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 전체가 아주 뿌리부터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작금의 이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이 나라는 끝났어. 망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끝났어.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두 다리에 힘을 빡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군대의 걸음으로 걷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민으로 걸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요. 그렇지만 군대의 걸음이에요. 군대의 걸음에는요,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민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요. 자기 템포와 자기 보폭에 맞추어서 걷는 거죠. 그러나 군대는요, 방향과 속도와 보폭을 맞추면서 지키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요,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아멘. 자, 여기까지만. 낮에는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있고요. 밤에는요, 불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구름과 불을 보고 뭘 해야 됩니까? 함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머무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따라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좀 더 갑시다 해서 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좀 쉽시다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사실은 걸음마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걸음마를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걸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냥 가기만 해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안 움직이면 못 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쉬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갈 때는 좋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딘가로 걷는다는 것은 도착지에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갈 때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멈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멈춰 있는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행진도 무엇을 따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고요, 진을 치는 것은요, 이것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뭔가 진도가 나갈 때, 그때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멈춰 있으면요, 뭐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멈춰 있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그 광야의 시간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멈춰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심이 있고요, 치유가 있어요. 다음 걸음걸이를 위해서 더 강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그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이 혹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도 보면 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뭔가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은, 묶여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22절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멘. 자 보세요. 어떨 때는 어때요? 하룻밤만 머물고 떠나요. 어떨 때는요 1년을 머물러요.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따져 물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출발하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다 미리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일 떠날지, 한 달 뒤에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뿐입니다. 오직 구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초 뒤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최고 레벨의 신앙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고 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요, 어쩌면 딱 하나였어요.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급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앞에서 누가 가면 그냥 뒤에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길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앞서 가시는 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케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내려와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타이밍을 포기하고 오직 앞서 가시는 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맡기는 자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죄성은 바로 그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그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려운 선택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걸음걸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구름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먼저 그냥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 먼저 가 있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걸어가자, 자 이제는 출발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다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자, 그게 다 무엇입니까? 고집이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머리됨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다
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한 발자국 떼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에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셔도요, 내가 예전에 알았다고, 경험해왔다고 그것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가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요. 구름기둥이 언제 떠올라서 어디로 갈지는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그 구름을 주목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놀랍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지금 당장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제대로 걸어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서 잘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구름을 보고 걷는 거예요. 현실을 분석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걷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요. 생육 번성 충만을 합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광야 2세대가 그 숫자만큼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과 계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신 거예요. 입히신 것이고요,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고집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내 고집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그 고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기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훈련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표현들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이게 광야를 걷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을 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미션, 직임을 지키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우리가 다 함께 통과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끝장난 것 같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장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모든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이나 뉴스나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보지 마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꺾고요, 오직 주의 말씀에만 기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걸음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도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